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님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님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와 주 때문에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님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님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의 대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님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살같이 빠른 광음을 예수님 위에 맡기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아멘.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예수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님 앞에 가리라. 참 이 가사를 찬송 부르는데 내 평생 소원이 주님의 일이다 라는 가사에서 제가 부족함을 느낍니다. 좀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마지막 절이 몇 절인가를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이 20절이네요. 20절. 신명기 8장부터 1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층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너에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너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11절입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너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변과 증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는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참 신명기 8장 1절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살고 번성하고 또 땅을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장 20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멸망한다고 했습니다. 8장 1절과 마지막 절 20절 아주 명확하게 복을 받는 길과 멸망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새해가 되면은 사람들은 인사를 나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을 받는 것인지는 서로 나누지 않습니다. 어떻게가 중요한 거죠. 어떻게가. 과정이 중요한 거죠. 과정 없이 결과가 있을 수 없는 거죠. 과정 없이 결과만 말하는 거는 그거 다 헛소리입니다. 그거 다 그냥 립 서비스, 입술로서 그냥 하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신명기 8장 1절에는 어떻게 복을 받는지가 명하게 나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한다고 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민족들은 크게 이슬람교, 유대교, 기독교 세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슬람이 믿는 하나님하고 유대교와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슬람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 아닌 사람들이죠. 그러나 유대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고 또 우리 기독교는 유대교로부터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유대교로부터 나왔잖아요. 예수님은 유대인에게 태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이슬람교, 기독교, 유대교, 기독교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순종 안 하는 민족이 어딘지 압니까? 그 이슬람교 아닙니다. 기독교입니다. 1절에 근거하면은 이슬람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안 믿어요. 기독교가 가장 안 믿어요. 왜냐? 1절에 보면은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살고 번성한다 그랬거든요. 이슬람교인들하고 유대교인들은 번성하는 길을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일단 자녀를 번성해요. 자녀를 임신되는 대로 가능하면은 많이 낳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번성이고 축복을 그 사람들 그거 하나는 믿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주신 복이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겁니다. 생육하고 태어나서 자라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번성하는 건 뭐죠?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자녀를 많이 넣고 그리고 땅을 차지하라는 겁니다. 한 명의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것하고
5명의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것하고 땅의 넓이가 다르잖아요. 그 지금도 이슬람 믿는 사람들은 자녀 많이 놓습니다. 5명, 6명, 7명 놓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인들, 뉴욕에 있는 유대인이나 런던에 있는 유대인이나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이나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자녀를 보통 5명, 6명 놓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가정은 지금도 가정의 성용차를 일반 승용차 사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주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스타렉스, 스타리아 이런 걸 삽니다. 여러 명이 탈 수 있는 것. 최소한 7명, 8명, 9명이 탈 수 있는 차를 사요. 왜? 가족이 다 타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죠? 우리는 기독교인들도 자녀 1명 놓잖아요. 저도 1명입니다. 저는 많이 낳고 싶었지만 제 아내의 건강 때문에 1명밖에 못 낳죠. 제 밑에 동생은 5명 놓고 그 밑에 동생은 2명, 그 밑에 동생은 2명.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지 않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잠언에 보면은 자녀들은 장군의 화살통에 있는 화살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전쟁을 하는데 화살통에 화살이 달랑 1개 있는 것하고 화살이 6개 있는 것하고 누가 이깁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보통 6명씩 놓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첫 번째 복인 복을 기독교인들도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1명 놈으로 말미암아, 2명 놈으로 말미암아, 3명 놈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은 그냥 세상의 가치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딱 보면은 세상의 가치관이 잘못된 게 딱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냐? 우리 마음의 거울입니다. 딱 비춰지는 거죠. 옳고 그름은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죠? 진짜가 나타나야지 옳고 그름이 나타납니다. 가짜들끼리 있으면은요, 옳고 그름 분간을 못해요. 진짜가 와야지, 옳은지, 그런지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성경은 진짜잖아요. 성경 말씀을 딱 갖다 대면은, 지금 내가 생각하고 믿는 가치가, 고정관념, 옳다고 여기는 것이 진짜인지 거짓인지가 딱 드러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경은 매일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매일 읽지 않고 산다는 것은 그냥 날마다 마귀의 밥으로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밥을 안 먹으면 뭐가 되죠? 우리는 병의 밥이 됩니다. 날마다 밥을 안 먹으면 면역력이 떨어져 가지고 병균의 침투를 갖다가 이기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병에 걸려요. 그러나 날마다 밥을 먹으면 병균이 들어와도 이겨버립니다. 왜? 면역력으로 퇴치해버리는 거죠. 우리 몸에는 날마다 암세포가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날마다 암세포를 죽이는 세포가 또 생긴대요. 우리 몸도 선악이 함께 공존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음식을 잘못 먹거나 예를 들어서 뭐 유전자 조작 60년대 유전자 조작돼 가지고 100가지 병을 일으키는 미국의 밀, 수입밀로 된 음식을 먹으면 병 걸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 미국의 내과 의사하고 심장관 의사 2사람이 책을 써서 연구했거든요. 그래서 먹는 것도 가려 먹어야 됩니다. 우리 밀은 건강에 좋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주신 음식을 먹어야죠. 그러면 몸이 건강한 거죠. 밥을 먹어야지 건강하듯이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지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말씀 매일 읽는 거
이거 엄청 어렵습니다. 이거는요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은, 그러니까 말씀을 매일 읽는 사람으로부터 이거 훈련받아야 돼요. 말씀을 매일 읽는 사람으로부터 일주일에 1시간씩 만나서 교제하면은 1년만 딱 지나면은 날마다 말씀 읽고 큐티하는 것이 습관이 딱 돼버립니다. 제 경험이었고, 제가 또 한양대학교에서 전도할 때 학생 한 명을 제자 훈련시켜서 얻은 결과물이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 없어요. 일주일에 딱 한 번, 1시간 만나가지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사는 사람하고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은, 나누면은 1년 지나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 친구가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다녔는데, 그때 3학년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저하고 만나서 이제 성경 공부하고 교제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전에는 강의실에서 휴지가 있으면 그냥 휴지통에 안 버리고 바닥에 버렸대요. 그래도 그게 죄인 줄 몰랐답니다. 그 학생은 교회 청년부에 소속돼가지고 매일 주일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하던 청년이었어요. 근데 왜 죄인 줄 몰랐는가 하면은, 자기가 휴지를 바닥에 버릴 때 또 그 대학마다 청소원 있잖아요. 청소원이 그거를 주워서 버리는, 청소원한테 일거리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일거리를 주는 거로 생각했지, 자기가 그게 죄고 잘못인 것을 몰랐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성경 읽고 같이 삶을 나누고 하다 보니까 그게 죄고 잘못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경을 안 보면은 어떤 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도 분간을 못할 정도입니다. 그것도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3학년. 예.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밥 먹는 게요, 쉬울 것 같죠? 그거 배우지 않으면은요, 밥 먹을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늑대 소년이라고.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산 속에 버려져가지고 늑대가 키웠는데, 이 사람을 좀 커서 만났는데 밥을 뭘로 먹죠? 손으로 집어 먹는 거예요. 숟가락으로 먹을 줄 모릅니다. 왜? 안 배웠어요. 그래서 성경 날마다 읽는 거는 반드시 날마다 읽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배워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경을, 우리는 이제 교회 가서 성경을 배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회가 아니고 회당에 가서 회당에 가거든요. 그분들은 가는데, 성경이 신명기에 보면은요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신명기 6장 한번 보겠습니다. 6장.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성경 말씀을 교회 가서 배우라고 안 나옵니다. 여러분, 목사님한테 배우라고 안 나와요.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배우라고 안 나옵니다. 성경에는. 성경 누구한테 배우라고 나오는지 압니까? 신명기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성경은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목사님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 학교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가르치든가, 아버지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 어머니가 자녀에게 가르치든가. 그래서 디모데는 어머니한테 배웠잖아요. 왜?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니까. 즉 부모님에게 성경을 배워야 되고, 부모님은 자녀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걸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 기독교는 이걸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정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부지런히가 뭐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가르치라고 했죠. 그러니까 집에 있을 때도 성경을 가르치고, 누워 잘 때도, 눕기 전에도, 누웠을 때도, 자기 전에 또 말씀을 가르치고, 일어나서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 말씀을 가르치고, 길을 갈 때, 학교 갈 때, 또 어디 갈 때도, 자녀하고 어디 가면 길을 갈 때도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틈만 되면은 성경을 가르쳐.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성경을 아버지가 가르칩니다. 제가 10몇 년 전에 쉐마 교육을 하는 현영수 목사님, LA, 로스앤젤레스 있죠. LA 있죠. LA에서 이제 그분은 그 합동청 목사님이고, 합동청 목사님 저는 또 통합책인데, 그분은 이제 미국에 가셔가지고, 유대인들의 탁월함을 보고, 우리 기독교인들도 유대인들처럼 좀 탁월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들이 다니는, 유대인이 다니는 쉐마 대학원을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자기가 학교에 전화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유대인들이 하나님 잘 믿는 걸 보고, 자기가 좀 입학해서 배우고 싶다 그러니까, 너! 안 된다 그러더래요. 다시 전화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을 보고 배워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거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그 말씀을 딱 들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최초의 입학자가 됩니다. 그래서 세마 대학원을 다 배우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요 진짜 이방인하고 교제를 안 하는데 이방인과 교제하게 되고 친하게 되면 그야말로 가족같이 이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하고 친한 랍비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자기 집에 초대를 하더래요. 자기 집에 초대해서 갔는데 그곳에 그분의 친척들이 다 모였다랍니다. 그래서 이분은 현정수 목사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분은 앞으로 나와 형제같이 지낼 사람입니다. 이분이 어려움이 있을 때는 나도 함께 어려움에 동참할 것이며 이분이 기뻐할 수 있으면 함께 기뻐하며 동참하겠습니다. 이렇게 쫙 소개를 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그때 한 20명 정도 됐는데 그 세미나 듣는 사람이 한 보름 동안 LA 가서 교육을 받았죠. 그래서 유대인 가정도 다 가봤습니다. 유대인 학교까지 가봤어요. 어떻게 고등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어떻게 하는지를 거기는 남자 고등학교, 여자 고등학교 딱 구분되어 있더라고요. 우리처럼 남녀 고등학교 없습니다. 딱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봤죠. 가정에도 가봤죠. 유대인 고등학교에 딱 들어가는데 거기는 유대인 고등학교마다 완전 무장한 군인이 딱 지키고 있더라고요. 왜냐? 테러범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허락을 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보면 그 학교 수업할 때 그 학부모 초청해가지고 수업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학부모들 뒤에서 가지고 이제 자녀들 배우는 거 이렇게 쭉 참관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남자 고등학교, 여자 고등학교 다 가가지고 봤거든요. 와, 제가 놀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칠판에 쓰는 거는 히브리어를 써요. 히브리어로 쓰고 설명은 영어로 하더라고요. 유대인들은요, 히브리어가 자기의 모국어인 히브리어, 이스라엘 말이죠. 히브리어하고 영어가 동시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한국인 재미교포들은요, 부모님은 한국말 하는데 자녀들은 한국말 못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유대인들은요, 히브리어하고 영어하고 동시통역입니다. 칠판에 쓰는 건 히브리어로 막 써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고등학생들한테 설명은 다 영어로 하는 거예요. 그게 놀랐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대인들은요, 초, 중, 고등학교까지 오전에 일체 국어, 영어, 수학 공부 안 합니다. 오전에는요, 탈무드, 모세오경, 그거 가지고 공부하고 토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 방문했는데 오전 수업에 탈무드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회 하고 점심 먹고부터
국어, 영어, 수학, 우리로 말하면 학과 공부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명문대학 가장 많이 들어간 사람 유대인 아닙니까? 아니 초등학교 때부터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성경을 암송하고 읽고 배우는데 탈무드를 공부하는데 세상 학문이 어렵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만약에 우리나라 그 기독교인들한테 초등학교 어린이한테 창세기를 읽고 창세기를 설명하고 창세기를 토론하고 이러면은요 걔가 학교 공부를 어렵게 여기겠습니까? 모든 공부는 국어로부터 시작되는데 참 그래가지고 그거 놀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도전받고 와가지고 제 딸이 그때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그랬는데 그때부터 제가 딸에게 아침에 일어나면 매일 잠언 한 장 날짜별로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30일 있는 날짜는 30장까지 하고 31일이 있는 날짜는 31장까지 하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잠언이 31장까지 있죠. 제가 갑자기 헷갈리네. 시편 잠언 정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이 몇 장까지 있냐. 잠언 나와라. 보봐. 잠언 31장까지 있네요. 그래가지고 제가 3월 5일이다. 그러면 잠언 5절 읽는 거예요. 8월 19일이다. 잠언 19절 읽는 겁니다. 물론 읽는 거는 한 장을 다 읽어요. 그 3월 5일이다. 그러면은 잠언을 5일에 해당하는 5장을 쫙 읽는 거죠. 5장을 읽고 난 다음에 그날이 5일이기 때문에 5장 그날이 5일이기 때문에 5장 5절을 딱 이제 그 뜻을 가지고 제가 설명해주고 또 딸에게 어떻게 생각하는가 묻고 이렇게 하니까요 10분도 안 걸리는 거죠. 10분만 하면 충분한 거죠. 그 다음에 3월 6일 되면은 6장 읽고 6절 보고 아니 그게 아직 3월 되면은 3장 3장 읽고 3장을 다 읽고 3장을 한 장을 쫙 읽고 잠깐만 제가 어떻게 했더라 실제로 가봐야 되겠네. 이렇게 했구나. 3월달 되면은 해당되는 절을 읽는 거죠. 그러니까 3월달이 되면은 3장을 쫙 읽는 거죠. 3월달에 4월달에는 4장이 아니지. 그러면 안 되지. 이제 이해됐네. 3월 1일 날은 성경을 1장을 읽고 3절을 봅니다. 그리고 3월 2일 날은 2장을 읽고 3절을 봐요. 3월 3일 날은 3장을 읽고 3절, 3월 4일 날은 4장을 읽고 3절, 3월 5일 날은 5장을 읽고 3절, 3월 30일 날은 30장을 읽고 3절, 3월 31일은 31장을 읽고 3절. 이러면 이제 3월 달에 잠깐만요. 3장. 이거 잠깐만 이거 헷갈리네. 내가 아니지. 그렇구나. 그러니까 날짜에 해당되는 장을 읽고 월에 해당되는 절을 읽네요. 그래서 3월 달에는 무조건 1일부터 31일까지 3장을 읽습니다. 3월 달에는 1일부터 31일까지 3월 달에는 아니지. 3월 1일 날에는 1장 읽고 그렇지 1장 읽고 3절을 보고 3월 2일 날은 2장을 읽고 3절을 보고 3월 3일은 3장을 읽고 3절을 보고 그렇죠. 이렇게 해야죠. 그래야지 한 달 동안에 잠언 한 장을 다 읽죠. 잠언을 1장부터 31장까지 다 읽고 난 다음에
해당되는 삼지를 다 보잖아요. 그 다음에 4월 달이 되면은 또 3월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또 다 읽고 난 다음에 4절을 보는 거죠. 또 5월 달 되면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다 읽고 5절을 보고,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3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9년 동안에 잠언을 한 달에 한 번씩 읽으니까 108번 읽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그 유대인들은 성경을 그야말로 아버지가 자녀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버지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이걸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가정에서 성경적인 신앙관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이 신앙이 계속 전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교회가 있든 없든 뭐죠? 예. 성경이 부모로부터 계속 전수되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도 처음에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모세가 이렇게 가르쳐 줬지만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지나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까먹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나라 잃고 난 다음에 2000년 만에 다시 이렇게 나라를 찾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 신앙을 나라 잃고 난 다음에 이들이 이 신앙을 다시 회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가정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매일 회당에 오더라고요. 특별한 날 오는 게 아니고 매일 회당에 아버지 손잡고 와요 그냥. 그래서 회당에서 성경을 읽고 거기서 또 나누더라고요. 그 삶 속에서 성경을 지키고 사는 게 우리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철저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사실은. 그런데 유대인들하고 모든 유대인이 그런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도 다 계층이 있더라고요. 자유분방한 유대인들도 있고 또 그보다 좀 더 정통적인 유대인들도 있고 까만 옷 입고 다니고 군대도 안 가는 또 완전히 근본적인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유대인 전체의 분위기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2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한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훈련하고 시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광야의 힘든 삶을 통해서 낮추시고 또 낮추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생하지 않으면은 자신을 낮출지를 모르죠. 예. 고난을 받고 바닥을 쳐야지 사람이 겸손한 걸 또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예.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떡으로만 밥으로만 멀고만 풍족하다고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예. 영적으로도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지 우리가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광야의 고난 가운데서도 또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이 징계도 하시고 또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 40년 동안 살면은 옷이 떨어질 만도 한데 떨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옷이 떨어진 걸 다 스톱시켰습니다. 아니 태양까지 스톱시키는 하나님이 무엇을 스톱을 못 시키겠어요? 다 피조물인데 옷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너희들 낡아지는 거 스톱! 하면 스톱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발이 부러뜨지 않았다. 신발도 그대로. 예. 그리고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따름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가 뭐죠?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지난주 설교를 쭉 들어봤거든요. 예, 들어봤는데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6장 1절부터 5장 1절부터 6장 15절까지 말씀을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자. 힘들 때 말씀을 듣기라도 하자. 제가 설교하고요. 제가 지난주에 삶을 돌아보니까 제가 그렇게 못한 순간들이 또 많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내가 말을 한다고 다 그렇게 사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고. 어제 아무리 맛있는 거 먹었더라도 오늘 먹지 않으면 배고프잖아요. 마찬가지로 어제 아무리 은혜 받았다 하더라도 오늘 또 말씀을 읽고 밥도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말씀도 한 번만 아침에 큐트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점심 때도 하고 저녁 때도 하고 오늘 그 신명기 말씀처럼 길을 갈 때나 앉았을 때나 일어날 때나 저 같으면 이제 운전할 때나 물건을 나를 때나 뭐 사람을 만날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죠. 주여. 예. 그렇게 하면 풍성해져요. 제가 요새 전도가 많이 소홀해 있었습니다. 아니 지난주는 전도를 거의 안 했어요. 일하면서. 그런데 전도를 안 하면은요 주일날 설교할 때 설교거리가 별로 없어요. 나눌 게 별로 없더라고요. 전도하고 또 이렇게 전도하면은 주일날 나눌 것도 많지만 또 한 가지는 전도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분들에게 저를 낮추고 그분들을 높이면은요 그분들도 자신을 낮추고 저를 또 높여요. 이러니까 얼마나 서로가 그냥 웃음과 즐거움과 기쁨이 오고 갑니까? 이야, 전도 안 하면 그런 게 거의 없어요.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전도를 안 하면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이 환하게 웃는 모습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도하고 제가 먼저 낮추고 90도 인사하고 이렇게 하면은요 상대방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딱 맞습니다.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냐? 말씀을 듣고 지키고 따라가는 거죠. 7절부터 10절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불증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 소산지와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이 소산지라. 너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팰 것이며 너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을 것이 풍성한 땅을 줬잖아요. 밀, 우리로 말하면 쌀이죠. 그리고 과일, 포도, 우리도 먹죠. 포도, 무화과 우리도 먹죠. 석류 우리도 먹죠. 감람나무, 꿀 우리도 먹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우리도 다 먹고 우리는 더 많이 먹는다니까요. 여러분 마트에 한번 가보세요. 먹을 것이 막 풍성합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도 여러분 먹을 거 많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부르면 뭐 할 것인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자, 이 말씀과 관계되는 간정, 묵상 간정입니다. 큐티인의 묵상 간정입니다. 큐티인의 묵상 간정, 큐티인 8월달 묵상 간정. 오지훈 성도의 간정, 내가 차지한 아름다운 땅. 가난한 목회자 아들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말씀 듣는 환경에서 자랐지만 십계명을 지키고 예배만 잘 드리면 세상적으로 번성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릴 적 손가락이 잘리는 고난으로 학창 시절을 무기력하게 보내다가 대학 졸업을 앞두니 진로에 대한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저는 이력서에 한 줄을 더 채우려고 항공권과 한 달치 생활비를 마련해 호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돈을 벌며 영어를 배우려 했으나 새벽에는 마트 청소, 낮에는 식당 허드렛일, 밤에는 사무실 청소를 해야 했습니다. 저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는 광야 생활 가운데
부지런히 일해도 돈은 모이지 않고 영어를 알아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상황에 계속되니 마음이 공고해졌습니다. 그제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줄 알고 내 힘으로 개척하려 한 교만이 보이며 하나님이 먹이시는 만나 같은 말씀이 들렸습니다. 이 오페라 하우스의 화려함과 해안가의 멋진 저택들이 아니라 하나님만 붙들고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한인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또 백발의 노인들만 가득한 현지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어느 곳이 진정 아름다운 땅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야망을 이루려던 제 계획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저를 헐벗지도 줄이지도 않게 돌봐주셨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취직하고 공동체로 인도되어 신결혼을 했습니다. 믿는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또 17년간 한 직장에 근무하며 지방에서도 일해보고 쫓겨날 뻔한 고비도 겪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직장 고난으로 제 소위 뿌리 깊은 교만을 보게 하시고 모자람도 부족함도 없는 땅인 공동체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적용일 퇴근 후 저녁 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오늘 하루 감사한 일들을 나누겠습니다. 적용일 직장에 대해 불평하기보다 지금까지 일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너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자, 먹을게 풍성해지고 집에 돈이 많아지고 배부르게 되고 이러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조심하라고 했죠. 왜냐? 먹을 게 많고 배부르고 풍족해지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거든요. 그걸 하나님을 아시잖아요. 이미 유럽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미국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한국도 잘 먹고 잘 살게 되면서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치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풍족하게 될 때도 항상 어려웠을 때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힘들게 살았던 그것은 바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에게 마침내 복을 주려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난 없이 여러분 기쁨과 행복을 우리가 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고난이 유익이라고 했는데 고난이 유익인 건 맞습니다.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일수록 이 땅에 살면서 더 많은 유익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 밥을 한 그릇 먹잖아요. 자라면서 배고픔을 경험하지 못하고 여유 있는 가정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밥을 먹어도 그 밥의 고마움, 밥의 맛있음을 어릴 때 어렵게 먹었던 사람보다도 훨씬 못 느낀다니까요. 저는 어릴 때 우리 세대는 대부분의 가정이 후진국, 중진국을 다 경험했잖아요. 지금은 선진국도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가정이 어릴 때 그렇게 못 산 가정이 아니었어요. 뭐 동네에서 한 30가구 되는 데서 우린 그래도 몇 번째로 이렇게 땅이 있었던 집안인데 저는 쌀밥 먹은 기억이 설날 때, 추석 때, 제 생일 때 그리고 모신기 할 때 이때는 기억됩니다. 그리고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요. 그때는
학교에서 도시락 검사를 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보리쌀을 무조건 3분의 1 싸우는 게 그게 숙제였어요. 그래가지고 점심때마다 도시락 검사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담임선생님 도시락 검사 딱 해가지고 쌀밥만 싸운 친구들은 두드려 맞았다니까요. 그게 대한민국이었어요. 1970년대에. 여러분, 1970년대 대한민국의 중학교 교실에서요 도시락 검사했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또 도시락 검사를 또 날마다 하는 게 아니에요. 가끔가다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엄마들이 이제 도시락에 이제 보리와 쌀밥 가면 아이가 기죽을까봐 밑에는 보리와 위에는 쌀밥으로 싹 뜯어줬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 도시락 검사한다 그러면은 이제 쌀밥이 보면 두드리 맞으니까 그때는 또 밥을 뒤주는 친구가 있다. 예. 여러분, 그게 참 불쌍했던 굶주렸던 대한민국 1970년대 중학생 교실의 풍경이었습니다. 그런 시절을 우리가 자랐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요, 저같이 이제 60년대생들은 제가 이제 60년생인데 50년대, 60년대생들은요, 뭐 대기업에 뭐 임원을 했던 뭐 어떤 사회에서 나름대로 뭐 교수를 했던 뭐 교장을 했던 상관없이 퇴직하고 나면은 일거리 없으면은 경비라도 하잖아요. 예. 뭐 오토바이 배달도 합니다. 자전거 배달도 합니다. 왜? 어릴 때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경험이 없었던 지금의 젊은 세대가 뭐 대기업 퇴직해가지고 먹을 게 없다, 힘들다. 그때 배달한다는 거 쉬울까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힘들면 어쩔 수 없이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50년대생, 60년대생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적응을 잘합니다. 그거 다 복이죠. 그러니까 어릴 때 후진국, 그 다음에 젊을 때 중진국, 지금의 선진국을 산 저희 세대가 선진국에서만 산 젊은 세대보다 더 복을 받은 거죠. 더 복을 받은 거죠. 왜냐, 현재의 환경에 저희 세대, 뭐 저 같은 경우는 감사합니다. 감사. 제가 그 신학하기 전에 제가 대한생명에서 과장으로 퇴직했는데, 저는 퇴직하고도 지금까지 많은 일을 했죠. 뭐 대리운전도 해보고 대리운전도 해보고 전단지도 돌려보고 그 다음에 뭐 용달도 해보고 오토바이로 킥도 해보고 뭐 제가 많은 일을 해봤어요. 노가다도 해보고. 예. 한 번도 제가 불평한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자, 그 다음 또 불평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게 제가 뭐 인격이 잘나서 안 생기는 게 아니고 제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믿어지니까요. 전혀 그런 게 불평스럽지 않아요. 예. 그리고 뭐 경제적으로 저보다 잘 사는 사람 많죠. 예. 명절 되면은 뭐 추석이나 설날 되면 제 동생들 3명은 다 저보다 잘 살거든요. 왜? 저는 30대에 그 직장 생활을 그만뒀기 때문에 제가 받는 수입 자체가 동생들보다 못하잖아요. 그래도 제가 동생들한테 주눅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뭐 경제적으로 전혀 주눅들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국민학교 동창회는 이제 제가 몇 년 전부터 꼬박꼬박 가면서 친구들하고 즐겁게 지내는데 뭐 저보다 경제적으로 윤택한 친구들이 있죠. 전혀 주눅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저에게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아니 내가 돈이 10억이 있는데 1억 가진 사람 보고 주눅듭니까? 전혀 안 들어요. 예수님이 계신 사람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열등감도 그 순간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위축되고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그게 범사에 감사라는 게 많이 와닿죠. 그렇다고 또 모든 일에 또 감사하지 못할 때도 있죠. 저도 힘들 때 있습니다. 그러나 뭐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불평을 막 참는 게 아니고 불평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19절부터 20절 보겠습니다.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 중에 너희에게 정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성령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을 신으로 삼으면은 또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멸망입니다. 그래서 8장 1절은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복을 주고, 8장의 마지막 절 20절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성령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이 말씀을 근거로 묵상 단정한 이미영 성도의 간증문을 보겠습니다. 제목은 애굽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모님의 불화와 극심한 가난으로 만화 주인공 캔디처럼 살아있던 저는 자기 애와 내 열심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부모님과 다르게 사는 것을 꿈꾸며 애국 같은 세상에서 잘 살고 자녀를 잘 키우는 게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런 저에게 주님은 남편의 외도와 자녀 고난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남편의 오랜 외도가 끊어지고 아픈 자녀가 회복되는 것을 표적으로 여기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히려 내 힘으로 해결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시며 저를 낮추시고 시험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과 가정 중수에 힘쓰는 교회로 인도하셔서 구속사 말씀을 듣게 하시고 저를 설득하셔서 남편과 아이들까지 공동체로 이끌게 하셨습니다. 가족이 한 말씀을 듣고 나누다 보니 영육간이 건강해지고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지금 저희 부부는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부리더로 섬기고 있습니다. 또 ADHD로 힘든 시간을 보냈던 큰딸은 유학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고, 둘째 딸은 원하는 대학에 입학했으며 돌무렵 자폐 의심 판정을 받았던 아들은 연약해도 학생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긴 광야의 끝에 제 소유가 풍부하게 되었음에도 여전히 자기애에서 비롯된 자기 연민으로 우울해하고 헛헛한 마음을 세상 것으로 채우고 싶어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 제게 주님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는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애굽의 종되었던 저를 이끌어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신 주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감사함으로 지키길 기도합니다. 적용이 외출하기 힘들어하는 아들에게 짜증내지 않고 학생의 때를 잘 보내도록 돕겠습니다. 적용이 매일 잠자기 전 일상에 대한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명기 8장 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8장 마지막 절 20절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멸망이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저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